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절만 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와 예배,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세상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믿음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이제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사 모든 듣는 귀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임재하시는 주님의 거룩함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의 문제들이 주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재의 수요일이라 그러는데 불에 타고 남은 그 재를 이마에 바르면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재의 수요일, 그래서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날은 기독교 역사 중 두 개의 전통이 합쳐져서 이제 지켜지게 되는 절기인데 첫 번째 전통은 사순절 전통입니다. 사순절 전통인데 초대교회에서 부활절을 이제 기념하며 지키다가 몇몇 목사님들께서 부활절을 기념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부활절 전에 어느 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되뇌이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를 준비할 거냐 일주일을 준비할 거냐 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교회마다 각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325년에 한참 오래전이죠. 사제기니까 325년에 나이시아 카운슬이라고 니케아 공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 니케아 공회에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을 40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40일로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정확한 지금 출처가 없어서 남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중요하게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 며칠 동안 올라가 있었죠? 40일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세월이 40년이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셨죠?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중요하게 많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40일을 기념하자라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일을 계산하게 되었는데 이 부활절로부터 40일을 역으로 계산을 해서 지키게 됐을 때에 또 주일은 계산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 왜 주일은 계산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지금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오는데 이 주일을 뺀 40일을 이렇게 쭉 이제 그 날을 계산을 한 것을
하다 보면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40일째 되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애쉬 웬즈데이라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그때 이마에 재를 바릅니다. 이 40일 기간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죠. 그래서 40일을 지킨다 그럴 때 렌트, 그래서 렌튼이라 그러기도 하고 en을 붙여서 그러기도 하는데, 이 렌트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 참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참회한다는 의미보다도 40이라는 기간을 그 숫자에 맞춰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통이고, 두 번째 전통은 이마에 재를 바르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을 때에, 때로는 마음에 큰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재를 뒤집어 쓰거나 티끌을 뒤집어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마에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로 뒤집어 썼어요. 그냥 이렇게 티끌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크게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관적인 죄를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던 그런 참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쉬 웬즈데이, 재의 수요일은 첫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린다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 죄로 인해 통회하고 참회한다는 의미,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간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참회가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진짜 회개를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면은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게 참회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무엇이 죄인가라는 것입니다. 뭐가 죄가 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회개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판단할 수가 있을 테니까 죄가 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상식적인 거죠, 그죠? 도둑질을 했는지 아니면 강도짓을 했는지 알아야 그게 합당한 형벌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냥 주인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사람하고 칼 들고 총 들고 들어와서 목숨을 위협하면서 돈을 뺏어간 사람하고 죄의 그 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벌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도둑질한 거냐, 아니면은 생명을 위협하면서 강도짓을 한 거냐, 이게 먼저 판단이 되어야 어떻게 벌을 내려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범죄자들을 재판할 때 보면은 두 번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뭐냐라는 것을 먼저 밝히는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죄가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모여서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지를 선고하는 재판을 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의 본성을 알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회개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죄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하라고 한 것을 어길 때에 종교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또 2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등등이 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또 죄가 됩니다. 종교적인 죄가 있고, 두 번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약한 자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것,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면 주로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인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기도 하죠. 주님, 또 내가 마음속에 미움이 있네요. 그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짓는 죄, 윤리적으로 짓는 죄, 또 종교적으로 짓는 죄는 죄의 뿌리라기보다는 사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런 죄들을 짓게 되는 또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종교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엌에 하수도가 새면 바닥에 물이 고이죠, 그죠? 그러면은 바닥에 고인 물만 닦아내면 되나요?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하수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물만 닦아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 떨어지면 또 닦지 뭐 그러고 마시나요? 그러지 않죠, 그죠? 파이프를 고치죠. 플러머를 불러다가 고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닥에 물이 고일 일도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짓는 죄, 도덕적, 윤리적으로 짓는 죄는 부엌 바닥에 물이 고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닦아내야 되는 의미에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물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파이프를 고쳐야 되는 것처럼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죄,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의 원인이 되는 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해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다가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내가 왜 예수님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말씀들은 그런 건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게 서지 못하는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연히 부모님에게 기분이 나쁘고 효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섬기지 않고 믿지 않다 보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무례가 되는 말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했는데 여기서 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고백도 정직하게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면은 예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들은 짓지 않게 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 관대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드리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예배드리면 내가 은혜 받으니까, 예배드리면 좋으니까,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하고, 나는 예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배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며 똑같은 말씀을 들으며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나는 교회 나오는 게 좋아, 그냥 와서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분위기도 좋고 뭐 좋은 말씀 들으니까 좋아,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몸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예배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나는 예배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의 예배가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칠레에 계시는 황신재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 한 소년이, 12살 소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내용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작년 중순경에 지방에 살고 있던 어떤 분이 산티아고, 지금 황신재 선교사님이 계신 데가 수도 산티아고에 계시는데 산티아고로 올라와서 불치병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선교사님이 머물고 있던 선교센터에서 머물면서 통근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너 달을 같이 있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와 아들은 다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선교사님이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바쁘시겠지만 한번 저희 집을 좀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꼭 선교사님이 오셔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식을 듣고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지금 벌써 모여서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도착하자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을 소개를 하면서 선교사님을 부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선교사님과 그 선교센터에 있던 여러 많은 스태프들이 매일같이 남편을 섬기고 말씀을 들려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을 12살 된 아들이 매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픈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안 고쳐주셔? 그러면서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던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엄마에게 말하기를 세례받고 싶다고, 선교사님한테 세례받고 싶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아이의 신앙이 확실한지 제대로 지금 알고 세례가 뭔지를 알고 받겠다 그러는 것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믿고 죄를 회개했고 세례받는 것은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까지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에게 간증 한마디 해보라고 시켰더니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아빠의 죽음 가운데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단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 전국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찬양하며 살 텐데 그냥 적당히 제가 주님 섬길 테니까 너무 잔소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아이가 한 이 말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만 믿지 않았던 거죠. 그 아이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따라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선교 편지를 친교실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선교 편지 2장인데 두 번째 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4월 19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장 의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동안 사순절을 기도하면서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큰 믿음으로, 좀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일로 인해 하늘의 평강과 이 땅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